오늘은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를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에 손을 댔다가 목숨을 잃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궤에서 아무도 견뎌낼 수 없는 신성한 능력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과 한 번이라도 가까이 접촉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은 기이한 힘을 내뿜습니다. 말씀은 얼마나 고요한 광채를 지니고 있는지 우리가 거기서 눈을 돌리지 못할 정도입니다. 이는 예수의 비유에 등장하는 한 상인이 그가 찾아낸 극히 값진 진주에서 더는 눈을 돌릴 수 없어 그것을 평생토록 감상하려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포기한 것과 같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설교에 담아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지만 우리가 말씀을 마주하여 할 수 있는 최선은 침묵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만 말씀을 바라보며 침묵하는 것, 말씀을 만나고 말씀에 압도되는 것, 말씀에 우리의 목숨을 거는 것, 말씀이 우리를 들어올려 끝없이 높고 광활한 곳으로 데려가도록 하는 것뿐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등졌을 때 인류가 피조물의 고집을 부려 세상을 창조하신 뜻을 저버렸을 때, 피조물이 창조주께 반발하기 시작했을 때, 우주 공간과 우리의 지구에 밤이 찾아왔을 때, 무자비한 질투라는 냉랭한 바람이 불어와 인류가 두려워 떨게 되었을 때 선하신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한 가지를 허락하셨습니다. 인류가 소유하고 있는 것 중에서 희미한 그림자로만 존재하는 한 가지, 곧 기원과 본향과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은 온갖 비참과 불행, 화려한 기만을 어쩔 수 없이 바라보며 괴로워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두려움에 떨다가 하늘을 우러르며 저 시편의 식구와 같이 외칩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 하나님을 뵙는 것, 이것은 밤이 낮을 갈망하고 겨울이 봄을 갈망하고 악이 선을 갈망하듯이 세상이 갈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우리의 인생에는 우리 자신을 미워하던 시간, 우리 자신이 역겹던 시간, 우리의 처신이 아주 딱해 보이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의 바람과 달리 추락과 실패의 시간도 있고 패배와 그로 인한 굴욕의 시간도 있으며 우리 자신을 경멸하던 시간도 있으며 온갖 비참과 치욕이 밀려들어 바울과 같이 탄식하던 시간도 있습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이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갈망하고 영원한 도성의 황금길을 갈망하고 하나님 뵙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샘솟습니다. 이는 바로 그 시간들이 선사하는 은총입니다. 이 시간들을 모르는 사람, 이 갈망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많이는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각 사람과 마찬가지로 모든 세상도 하나님을 부정하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뵙게 해달라고 아우성치는 시간을 경험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은 내가 언제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 하고 외친 유일한 민족입니다.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칸트와 독일 철학, 이들도 모두 그 외침에 동의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배울 수 있을까라는 이 오래된 물음이 우리 시대를 관통하며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눈은 세상적이고 분주한 일, 혼탁하고 암울한 일, 음침하고 추한 일에만 묶여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눈을 들어 다른 방향을 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암흑 한가운데서 빛 주위에는 영원히 아름다운 것이 있음을 예감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볼 줄 아는 눈, 곧 광선이 힘차게 비추어도 곧바로 감기지 않은 눈을 주겠습니까? 주위를 살피며 빛이신 하나님을 어렴풋이 느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갈망하고 마침내 그분을 뵈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의 말씀이 이 물음 속으로 파고듭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깨끗한 마음, 우리가 지닌 본성의 깨끗함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합니다. 눈이 태양 같지 않으면 눈은 태양을 알아볼 수 없다라고 괴테는 말했죠. 이 말은 눈이 태양의 특성을 조금이라도 갖추지 못하면 태양을 바라볼 수 없고 그저 눈먼 상태, 곧 둔감한 상태로 머무르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오늘의 말씀에 비추어 표현하면 너희 눈이 영원한 것, 신적인 것의 특성을 조금이라도 갖추지 못하면 하나님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다가 될 것입니다. 깊은 산속의 호수가 높고 푸른 하늘을 비추듯이 맑디 맑은 수정이 여러 사물을 반영하듯이 우리의 마음도 깨끗해지면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들여 비추게 될 것입니다. 깨끗함,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매우 아름답고 충만하고 풍부한 울림을 지닌 단어입니다. 깨끗함, 이것은 듣는 순간 우리의 심장을 잠시 멎게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가슴을 아릴 정도로 두근거리게 하는 단어입니다. 최근에 저는 한 노학자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이 흐른 뒤 요한계시록을 다시 읽으면서 난생 처음 깨끗함이라는 관념에 충격을 받았고 거기에 압도된 나머지 왈칵 울음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그가 읽은 부분은 흰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에 관한 기록이었습니다. 우리는 자연을 바라볼 때, 별이 총총한 밤하늘을 우러러볼 때, 태양이 더없는 아름다움에 쌓여 바닷속으로 잠기며 세상에 금빛을 뿌릴 때, 이슬에 젖은 백합이 태양을 향해 하얀 꽃봉오리를 열 때 맑고 깨끗함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에게서 그것을 어렴풋이 느끼며 고요히 갈망하고 아련히 회상합니다. 아이가 뛰놀 때, 아이가 잠잘 때, 아이가 어머니의 품에 안겨 있을 때, 반짝이는 크리스마스 트리 아래에서 아이의 눈이 영혼의 광채를 바라고 성탄의 빛을 받아 환히 빛날 때 말입니다. 우리는 신랑 신부가 제단 앞에서 서로 손을 건네는 모습을 보면서 깨끗함이 지닌 아름다움에 사로잡힙니다. 깨끗함은 성숙한 사람들의 눈에서 빛을 발하고 얼굴을 환히 빛나게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예수를 똑바로 바라보는 순간 깨끗함에 압도되고 맙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에 그토록 감동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깨끗함을 보는 곳에서만 세상이 맑고 투명하게 드러나며 그 깨끗함은 세상의 의미와 아름다움과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깨끗함을 보는 곳에서만 유형의 무기질이 빛을 발하기 시작하고 깨끗한 것이 하나님을 담는 그릇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깨끗함을 보는 곳에서만 우리가 인간의 덧없는 것에서 곧 우리의 살과 피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한 것은 깨끗함과 거리가 먼 우리에게 깊은 속까지 충격을 주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절망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깨끗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죄의 얼룩과 허물을 지니고 다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맑게 비추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안의 빛을 어둡게 했고 거짓과 허위와 위선과 욕정으로 인해 더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도우려고 하신 말씀, 곧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을 때면 우리 안에서 뭔가가 매우 고통스럽게 움츠러드는 것입니다. 팔복이 허공 속으로 절망적인 대로 점점 사라지는 이유가 이 한 말씀 안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가면 무도회를 열고 있다는 우리의 아픈 인식이 예수의 말씀 앞에 마주하며 섭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취향과 자기를 과시하려는 마음에 따라 가면을 준비합니다. 자기 가면을 쓰고 사람들 사이에서 유유히 거닐며 알려지고 싶어합니다. 이상한 색깔로 단장하고 몸치장을 하여 자연적인 본성이 조금도 드러나지 않게 하지요.
밝은 빛 가운데로 들어가기는커녕 어떤 색깔도 어렴풋이 빛을 발할 뿐인 어둑한 상태에 머무는 것을 더 좋아하다니요. 누군가가 기회를 살펴 가면 속에 숨다니 당신은 누구인가요? 하고 물으려 하면 다들 가면을 얼굴에 더 바짝 붙이고 달아납니다. 세상은 가면 무도회를 열지만 이제 예수의 말씀이 파고듭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 얼굴에서 가면을 벗겨냅니다. 그것은 맑음과 순전함을 창조하려는 것이며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우리 본성의 흐림, 거짓됨, 왜곡으로 인해 바로 우리의 가면 무도회로 인해 날마다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이 공경에서 끌어내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순전하고 맑고 참되고 소박하고 반듯하고 깨끗하여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 될 것이다. 가면 무도회와 단절하고 너희 자신에게 솔직해져서 너희가 하나님의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여라. 너희는 독자적인 명성이나 권리를 조금도 가질 수 없다. 다만 하나님을 맑게 비치는 자가 되고 깨끗하게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아두어라. 세상으로부터 너희를 깨끗하게 지키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입혀주신 흰옷을 더럽히지 말아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자신이 깨끗한 상태로 머무르지 못하며 날마다 다시 넘어지고 밤마다 다시 하나님께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음을 아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 살면서 갖게 되는 가장 충격적인 깨달음입니다. 주님, 나 혼자서는 할 수 없으니 주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깨끗할 것입니다.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십시오. 저는 기꺼이 깨끗하게 되고 싶고 하나님을 뵙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방황하는 한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라는 대단히 영광스러운 약속은 성취될 수 없으니 말입니다. 우리의 시야가 덧없는 세상 너머로, 모든 시간 너머로, 별이 총총한 하늘 너머로,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계시는 곳으로, 빛이 있는 곳으로, 맑음과 참됨과 깨끗함이 있는 곳으로 확장됩니다. 찬송과 가사와 같이 진주로 장식한 문과 황금빛 거리가 있는 도성에서 우리는 새 눈이 열리고 흰옷을 입은 채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아버지를 모시고 그분을 똑바로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마치 사랑하는 사람을 똑바로 보면서 기뻐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으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그분의 빛, 그분의 맑음을 생수처럼 들이마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우리가 일생토록 헤매며 그리워하던 본향을 마침내 발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향해 힘차게 뛰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어머니 품에 안긴 아기처럼 실컷 울고 나서 기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으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그 이상입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자기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식할 뿐 아니라 세상 안에서 그분을 인지하는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그분을 보면서 그분의 뜻을 이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한 깊이에서 다른 깊이로 곧 거룩한 영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며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나는 것을 보고 아이처럼 놀라고 두려워 떠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모든 것을 예감만 할 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부분적으로 보지만 저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뵙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사랑하고 감사하고 깨끗해지면서
영혼의 한 조각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찬송하는 자리에서 만물이 하나님에게서 와서 그분을 위해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니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은 실로 깊고 풍부하구나 하고 함께 환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순례하는 사람들이 모두 똑같이 내고 있는 둔탁한 발걸음 소리를 들으면서 여전히 순례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늘로 향하는 그들의 거듭된 외침, 곧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 주소서라는 그들의 외침과 함께 합창합니다. 지금 하늘이 우리를 유인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유인하고 계십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요.